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보십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유석경 전도사님, 이분은 2016년 한국교회에 큰 화제를 낳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겠노라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2차 시험을 2주 앞두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이로 인한 충격을 받아서 슬픔에 빠져있는 그에게 주변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그에게 일을 마련해 주었죠. 그는 서울어학원, 올림피아드, 키스톤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강남의 유명한 학원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10여 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2010년도 미국에서 있었던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그는 사명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데요. 직장을 다 정리하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채 그는 인턴 전도사로 귀국을 해서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일을 시작한 바로 그 주간, 그는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수술, 항암 치료, 모든 치료를 다 포기하고 남은 시간이 1년이든 6개월이든 그 남은 시간 동안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암덩어리가 자라면서 갈비뼈를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옆구리를 만지면 갈비뼈를 뚫고 나온 암덩어리가 만져질 만큼, 그래서 그는 매 삶의 순간순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광주, 인천, 전국을 누비며 그는 마지막 온 힘을 다 쏟아 죽음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2016년 3월 4일 집으로 찾아온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는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이 말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함께 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석경 전도사님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기뻤습니다. 그녀는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던 사람. 암덩어리가 갈비뼈를 뚫고 나와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했던 사람.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평생 동안 예수님만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며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던 사람,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고령의 나이 속에서도 어찌하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토록 성탄을 기다리고 그토록 성탄을 바라고 그토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던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로웠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열망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성탄을 바라보며 성탄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고 기대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 그것은 곧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던 이유와 같습니다.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위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서 그 식민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슬프고 괴로운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빼앗긴 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아니요, 위로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위로는 절실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는 생명이었습니다. 위로가 없다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뿐만인가요? 시므온이라는 이분의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요 고통이었고, 의로운 자로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악이 가득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경건한 자로서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 그는 몸부림을 쳤고,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으며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던 성령의 사람. 그러나 온 세상은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위로의 주님을, 그분의 오심을 기다렸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하고 복된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잖아요, 위로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누군가는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로, 누군가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뒤틀리고 그러져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지쳐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취업은 또 얼마나 힘든가요? 취업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직장생활은 또 왜 그리 힘든지요? 점점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관영해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니,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 경건을 지키려고 하니,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니,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니,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며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아니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런데도 그 누구 하나 짜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발라 고쳐줄 자가 아무도 없는 이 삭막하고 강팍하고 황폐하며 냉랭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예수님은 위로로 오셨어요. 우리의 위로로. 이사야 40장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외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스라엘의 위로로, 우리의 위로로 이 땅에 보내주신 역사적인 그날, 바로 그날이 성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성도가 이런 간증을 기록해 놓았더군요. 참 우리 주님과 속삭이며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는 분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월요일 아침부터 그 지긋지긋한 요통이 또 찾아왔어요. 척추측만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압박골절의 후유증, 기타 상세불명의 요통, 수십 년 동안 1년에 몇 차례씩 연중 행사처럼 치르는 나의 요추 진단명,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고통, 치료 과정 속의 괴로움, 소외된 외로움과 서러움.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그렇게 누운 채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순간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온 사랑의 하트. 예수님, 이때를 위해서 숨겨 놓으셨지요. 벽에 꽂아놓은 이 스티커에 붙어있는 하트 모양 하나,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어요. 그러니 하트를 보자마자 울컥하면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네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힘든 것을 왜 모르겠니? 내가 도와줄게. 나의 사랑으로 인한 행복 호르몬이 넘쳐나서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거야. 나의 사랑아, 사랑한다. 목요일, 토요일 이틀 치료 경과가 너무 좋아서 주일 예배에 참석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급격한 치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이번 성탄에 만나세요.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이번 성탄에 그분을 만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그분의 위로하심으로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시므온은 그토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자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을 믿으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질병과 온갖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부모님은 독실한 시크 교도였습니다. 이 시크교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짬뽕이 되어진 그러한 이방의 종교였습니다. 선다싱이 이런 시크교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지요. 그래서 제일 미워했던 게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선교사 학교를 지나갈 때마다 이 선다싱은 하도 선교사들이 미워서 돌을 집어던지며 지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들을 불러놓고서 자기 집에서 성경을 불태우면서, 얘들아 봐라, 내가 이렇게 성경을 불태운다. 만약에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아마 즉시 벌을 내릴 거다. 그러면서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불태웠던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렇게 성경을 불태우고 나서부터 3일 동안 꼬박 앓으면서 밥도 못 먹고 금식을 하면서 그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새벽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빛 앞에 꼬꾸러집니다.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다메섹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두 손과 내 발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아라. 내가 이처럼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것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여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듣고 선다싱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주 예수님, 여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된 우상만 섬기며 살아왔던 저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그는 결단하게 되어졌고, 후로 변하여 그는 마침내 맨발의 전도자, 인도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성례식이 있었습니다. 성례식이 있은 후에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학습을 받은 분 중에서 이게 흡연을, 담배를 끊지 못했어. 얼마나 이 담배를 끊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외손주가 태어나면 꼭 끊는다고 다짐을 했는데 손주가 태어나도 그걸 끊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학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안 피우고 다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주일날도 제대로 안 나오시던 분인데 수요 예배도 나가자고 그러면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고,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모든 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이윤석경 전도사님처럼 죽음을 앞둔 저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주님을 사모하며 이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다가 여러분, 이 성탄의 주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며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시므온이 왜 그토록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을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누구인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빛이십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빛 대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신령한 분이어서 막 빛이 막 그 몸에서 쏟아져 나오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왜 빛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 왜 예수님이 도대체 빛이라는지 아셨나요? 늘 그래 왔잖아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근데 그 빛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움인 거예요.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캄캄하고 어두운 이 죄악 세상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딱 오셨어요. 그게 빛이에요. 그 빛이 오시자마자 이 세상에 뒤덮고 있던 캄캄하고 어두운 구름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세상에 본래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내 더러움이, 내 추함이, 내 악함이 다 드러나네요.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모두가 다 더럽기가 한량없어.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죄인인 것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인간의 추함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 빛이 오시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빛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빛을 통해서 내 악함이, 빛을 통해서 나의 거짓됨이, 빛을 통해서 나의 탐욕이, 빛을 통해서 나의 가식이, 여러분, 이 빛을 통해서 나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자 예수 그리스도 빛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 빛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 빛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분의 빛됨을 통해서 비춰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썬다싱처럼 빛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어두움의 권세, 죄악의 권세들과 싸우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게 비춰준 것처럼 이 시대의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빛이 되고 우리 향원교회가 빛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됨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기에 내가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기에 나의 더러움을 보고 나의 추함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도 빛의 자녀가 되어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어요. 그날이 성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시므온이 그토록 우리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에 이 시므온의 노래를 보면, 이 시므온의 찬송을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 그분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민하에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메시아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영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내가 영광이죠. 내가 영광을 받아야죠. 세상은 그래요. 돈이 영광이죠. 여러분, 돈만 많으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은 부귀와 영화를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성공과 출세를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명품을 입고 걸치고 들고 다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들도 다 영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운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영광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자랑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최고의 행복이 되십시오. 예수님만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이니 예수님을 자꾸 영광스럽게 높여드리세요.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지고, 끊임없이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꾸 그분을 높이세요. 자꾸 그분을 높이세요. 그분은 영광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영광을 받도록 자꾸 그분만 높여드리세요. 사적인 자존심, 사적인 이익 계산 따지지 마시고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사세요.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이익과 손해 다 뒤로 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그분을 높여드리면 그분이 높아지는 것만큼 내게 영광이 돌아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에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만큼 우리가 높아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지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철저한 신앙교육 속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며 자라난 이분은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도 미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관문 중에 하나인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 이 세트라고 하는 영어 시험이 있어요. 뭐 토플도 있고 토익도 있고 그런데 유학 가기 위해서 이 세트 SAT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 시험에서 1600점 만점에 그는 1600점 만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버드 대학교 의예학과의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와, 하버드 대학 의예과 대단하네. 전액 장학생. 여러분, 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꿈꾸십시오. 그러면 내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불문 속에 던져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그 학식이 뛰어나더라. 그들에겐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국무총리가 되어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여,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꿈꾸십시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어떻게 하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저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뚝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인환 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원정수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새벽 예배를 다니고 와서 로마서 성경을 읽었어요. 로마서 성경을 읽었는데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사방을 둘러보면 보이는 모든 것에 로마서가 1장서부터 쫙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읽으면 다 들어가서 영상처럼 싹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고 의사가 되어서 미국 가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왔어요. 어떻게 우리의 영광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기 시작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보배롭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 그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어떤 예수님이신데요? 위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내 영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시며 그분의 빛이심을 여러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비추시면서,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내 영광 되어 살아가는 거룩하고도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은 흥청거리며 성탄을 기다리고 있사오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그분됨을 누리며 살아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우리 성도들 꼭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와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방송실로부터 시작해서 악기를 연주함부터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주의 성도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큰 소망과 위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와 온갖 환난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후원하는 모든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양원의 모든 권속들과 지체들 위에와 아프리카에서 거룩한 선교의 사역을 이루시는 우리 원론 목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